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가뭄의 애타게 비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던 중에 비가 내리는 일은 반가운 일입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지난 5월, 6월 가뭄이 좀 심했고요. 그러던 중에 최근에 비가 한두 차례 내리면서 비 내리는 게 뉴스로 전해집니다. 그러는 중에 뉴스에서 농부의 인터뷰 기사가 나왔는데 모처럼 비가 와서 너무나도 좋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비가 가뭄에 내리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내리기 시작한 비가 만약에 멈추지 않고 이제 일주일, 2주일, 뭐 또 한 달, 두 달 계속 내리게 되면 그것을 홍수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물이 넘치고 그렇게 되면 논밭이 물에 잠기든지 또 재산이 떠내려가는 이제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특히 가을 되면 오히려 햇볕이 더 쨍쨍해야 되는데 가을에 태풍이 불고 그래서 큰 비를 몰고 오게 되면 이제 1년 농사를 망치는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와도 적당하게 와야 되는데 이제 지나치게 와서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원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적당하면 좋습니다. 모자란 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나친 것도 문제가 됩니다. 부족한 것이 문제가 되지만 과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시를 읽었던 기억이 있어요. 시 제목이 적당하게 사는 인생,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당하게 벌고 적당하게 먹고 적당하게 사랑하고 적당하게 도와준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당시의 시를 읽을 때는 우리 현대인들의 미적지근한 삶에 대한 비판이 담긴 시라고 생각하며 읽었었는데 다시 생각해 보면 우리 살면서 가장 힘든 게 이 적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적당한 것의 수준을 가늠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잘 하는 것 같아도 실은 판단이 잘 안 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적당하기가 어려울 때 모자란 것이 나은가 아니면 지나친 것이 좋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에 대해서 우리 선대 사람들이 가르쳐 줬죠. 사다성어로 과유불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지나침이 모자람만 못하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차라리 모자라는 게 낫지 지나친 건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한때 제가 이 TV에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대담 프로를 즐겨 봤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를 봤던 이유 중에 현대인들의 고민을 좀 그 속에서 읽을 수 있겠더라고요. 고민 상담하는 프로 아닙니까? 그 프로 속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민들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보는 일이 있었는데 보다가 참 답답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그 배우자의 취미, 뭐 자녀들의 취미로 인하여 고민을 이제 상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보면 이 취미를 갖는 사람들이 그냥 취미를 취미 수준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제 심하게 되면 뭐 중독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는데 가정을 돌볼 수 없을 만큼 그 취미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취미에 빠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꼭 있더라고요. 내가 술, 담배를 하는 것도 아닌데 이 술, 담배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 취미에 빠져가지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정당화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내 맘대로 살면서 가족들을 고통으로 빠뜨리는 것, 이것도 지나친 것이지요. 취미 생활을 해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누군가를 힘들지 않게 해야 됩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를 힘들게 할 만큼 지나친 것은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과유불급이라고 표현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과유불급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성경적입니다. 성경 또한 이제 지나침을 주의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 단적인 증거가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2달 동안 함께 나누었던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을 통하여서 열매가 완성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절제가 열매의 완성이 되는가? 예를 들어서 제일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열매 사랑, 아주 좋은 겁니다. 근데 이 절제되지 아니한 사랑은 문제가 됩니다. 성경적 부모교실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기복 교수님이 사랑의 여러 가지 형태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뭐 과잉보호 사랑도 있고 이제 무절제한 사랑도 있습니다. 무절제한 사랑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사랑을 말해요. 또 더 나아가서는 아직 필요하지도 않고 또 아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자녀에게 미리 알아서 물건을 다 장만해주는 이제 부모 같은 경우로 예를 듭니다. 그래서 아직 탈 줄도 모르는데 자전거 사주고 또 만질 줄도 모르는데 장난감 사주고 할 줄도 모르는데 컴퓨터 사주면서 미리미리 다 공급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녀가 물건의 소중함을 모를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도 못 갖게 배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절제하지 않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무절제한 자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쁨은 좋은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때와 장소를 구분하지 못하는 기쁨은 미친 것이 됩니다. 슬픔을 나누어야 될 장례식장에서 지나치게 함부로 키득거리고 웃게 되면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서는 오히려 시험에 빠지는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화평을 위하여 모든 것을 그냥 무조건 참는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 불의를 용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이 온유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면 틀림이 없지만 지나친 온유가 우유부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는 이제 모든 것의 완성이 됩니다. 열매의 완성이 되기도 하고 삶의 완성이 되기도 하고 또 신앙의 완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필요한 것 3가지를 열거했는데 첫째가 능력입니다. 이 능력, 성경적으로는 성령의 능력이라고 보셔도 되고, 꼭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면, 다른 거 다 좋습니다. 어떤 능력이라도 다 능력은 좋은 거예요. 무능한 것보다는 능력 있는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능력이 사랑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악하게 사용이 됩니다. 사랑 없는 능력은 악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사랑과 연합을 해야 되는데 이 능력과 사랑만 연합하면 그러면 다 되느냐? 이제 이게 또 문제예요. 능력 많은 부모가 자식을 지나치게 사랑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식에게 절제하지 못하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무절제한 사랑을 받은 자녀가 아버지 힘만 믿고 부모의 능력만 믿고 엉망이 되어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건 능력, 사랑 거기에 더하여서 절제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 그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는 있는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 공포심을 다 배제하고 살아가는 것 어렵습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다음 달 한 달 동안에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종종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조차도 절제하지 못하면 이 두려움이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상상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확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자체가 공포가 되어가지고 더 이상은 거기서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는 착각에 빠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예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그를 추격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 다윗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성적인 욕구를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인생 일대에 최대의 오명을 남기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다윗 왕이 쫓겨갈 때 이 다윗 왕을 비난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했던 시므이가 이제 왕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백배 사죄하고 결국에는 이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 의하여서 목숨을 잃는 결과를 겪게 됩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도 또 다르지 않아요. 다 잘했는데 역시 여인을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이방 여인 불러들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나라를 둘로 쪼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처럼 절제하지 못하는 삶의 문제는 자신의 영혼을 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시험에 빠뜨리거나 가정을 힘들게 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나라의 앞길을 망치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가 중요해집니다. 나 한 사람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날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술을 절제하지 못하고 만취된 상태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술을 좀 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운전하는 일을 절제해야 되는데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가족이 큰 어려움에 빠지는 일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쇼핑도 적당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쇼핑이 한 가정의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약물이나 도박에 빠져가지고 자신이나 가족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절제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가 절제로 완성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 절제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한 금욕주의나 극기 훈련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꿈이나 비전을 포기하는 것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의욕과 열심을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제라고 하면 선명한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절제된 삶을 살기 위하여서 가장 필요한 것이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한다. 여기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다툰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이 되니까 우리가 싸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가 좀 쉽게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을 조금 이제 바꿔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리를 꿈꾸는 자입니다. 삶의 승리를 꿈꾸는 자는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 이유는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함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승리자의 관은 그 앞에 보시면 썩을 승리자의 관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를 꿈꾸는 사람들도 이 승리자의 관, 그것도 이 세상에서 한번 쓰고 말아버릴 그 썩을 승리자의 관을 위하여서 절제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가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할 때 열심히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얻고자 하는 메달의 꿈을 꿀 때에 열심히 훈련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절제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목표를 세우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소년들 가끔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는 일들도 종종 있었습니다. 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표가 없어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그 점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 동의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없애면서 아이들이 다양한 직업의 훈련과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교육 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 정책에 조금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건 이제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아이들이 그런 시기에 정말 내가 일생 일대에 무엇을 하여야 될지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3을 지나는 동안에도 이 목표를 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일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 이제 저하고 나눈 대화 속에 제가 하는 말이 이제 그런 이야기였어요. 목표가 없어서 공부가 안 된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능률이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칫하면 핑계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 보면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만은, 어떤 목표 하나를 선명하게 딱 정해놓고서 그 목표만을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는 일을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와서 그 대담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할 때 그 부장 집사님께서 이제 그런 부탁을 하실 때 제가 이유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라는 꿈을 가지셨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한 과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그 대담의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의 꿈은 목사가 아니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꿈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제 목사가 되었지, 처음부터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성장을 하지는 않아야 하였다라고 하는 걸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대로 가지 아니할 수도 있고, 또 목표를 세워놨다라고 할지라도 그 목표와 관계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녀들과 그 문제를 다룰 때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너의 전공이 너의 인생과 전혀 무관하게 열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론 전공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뭘 배웠느냐라고 하는 것, 무엇을 배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절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 가운데에 이제 이 일부분이 드러나긴 했는데,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1차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라고 했을 때에 내가 원하는 일을 통하여서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다. 뭐 출세해서 영광을 돌리고, 성공해서 영광을 돌리고,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영광을 돌리고, 사실은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한 나의 욕심도 담겨 있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 그 일은 근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하는 이유도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구분하고 그것을 한 주일 한 주일마다 배워나가고 열매에 대한 삶을 도전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물론 이 직업이 선한 직업이어야 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하면 왜 벌고자 하는가? 예수님처럼 정말 5,000명, 10,000명 먹일 수 있어야 돼요.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특별히 가진 것을 베풀고자 할 때에 그것이 주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지혜와 지식은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지한 자를 일깨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특별히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일에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사용되어야 합니다. 명예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좋지만 그것만이 목표라면 인생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워야 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절제하는 일이 필요한데요. 이제 그 절제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 뭐냐면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을 찾다 보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그 첫 번째 의미, 정도에 넘지 아니하도록 알맞게 조절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 다음에 그 밑에는 잘라낸다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한문으로 쓰여진 또 다른 이제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절제 그러면 무조건 이제 이 잘라내는 것만 이제 생각을 하는 일이 있어요. 요새 그 우리나라 언어가 자꾸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이 세대 간의 소통이 되게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깜놀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깜놀, 깜짝 놀랬다에 줄여가지고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 깜놀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안습, 안구에 습기 찬다,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안쓰러울 때에 사용하는 이제 청년들, 청소년들의 표현이 안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걸 표현하는 거 다 아시죠? 아주 재밌을 때 꿀잼, 재미없을 때 노잼, 진짜 재미없을 때 핵노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짧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얘가 별로 노잼인 것 같은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 저도 걱정하면서 이걸 절제할까 말까 하다가 한번 써봤습니다. 이 절제는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요.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땐 일어나야 되고 잠잘 때는 자는 것이 절제입니다. 볼 것은 봐야 되지만 안 봐도 되는 것은 안 보는 것이 절제입니다. 먹어야 할 것을 잘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은 먹지 않는 것이 절제이고 말해야 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무조건 안 한다라고 해서 절제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이라고 하면 그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에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구체적으로 이제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27절에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래요. 뒤에 있는 말씀은 구원론이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지니까 일단 그 생략을 하더라도 이 앞부분의 표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잖아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 선생님도 목표를 가지고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표, 또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가는데 그 달려나가는 중에 절제가 필요하고 그 절제를 이루어가는 과정이 힘들다 보니까 자기 자신도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렇게 해서 하지 아니하면 목표를 이룰 수도 없고 절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힘든 그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열심히 그런 일들을 노력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이 부부가 아이들 교육상 안 좋으니까 이제 TV 시청을 절제하자고 하는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다가 먼저 TV를 켜는 사람이 10,000원씩의 벌금을 내는 걸로 하기로 하자고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집에서 TV 켜는 일이 끝났을까요? 오히려 이제 매일같이 하루 종일 TV를 켜놓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이유가 그렇습니다. 아침 일찍 아니면 이제 오후에 누군가가 TV를 켜놓는데 일단 켤 때에는 아이가 켰다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나는 안 켰다. 누가 켰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그냥 켜놓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아무도 끄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프로를 봐야 될 때까지 이걸 잘못 꺼놓으면 킬 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끄지 않고 아침 일찍 켜놓고 하루 종일 TV가 켜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내 마음이 근원적으로 이 일을 하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충분한 결단이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생각은 좋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절제의 문제를 다루다 보면 이 중독의 문제를 피할 수가 없는데요. 대부분의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중독을 꿈꾸고서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처음엔 장난삼아 한두 번, 재미삼아 한두 번, 좋아서 한두 번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중독이 되는데요. 이 중독은 뭐 죄라고 하면 죄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굳이 중독이 죄냐, 뭐 질병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한다라고 하면 이제 오히려 그냥 죄하고 쌍둥이라고 보셔도 돼요. 실상 이 중독이 나쁜 건 그 중독이 결국은 이제 영혼을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사망으로 몰아내는 일도 있을 수 있다 보니까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이제 심각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은 이제 개인의 영혼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하여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 술에 중독이 되건 마약에 중독이 되건 뭐 도박에 중독이 되건 어떤 형태로든 이 중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이제 절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일어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어 나가다 보니까 솔직히 좀 시원하게 답을 내주는 책이 많지는 않아요. 이 치료의 방법 중에 이제 그 나오는 것으로 그 오늘 우리가 본 말씀대로 목표를 정해서 중독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것을 잘라내고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지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세우는 일이 중독을 이겨내는 이제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서 도와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이 중독적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중독이 그렇게 해서 벗어날 것 같으면 실은 중독도 아니었지요. 중독이 무서운 건 하고자 해도 내 의지와 생각과 결단과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사람을 붙드는 이 묘한 악마적 이 악함이 그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벗어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 역시도 여러 개의 책을 보면서 오히려 그렇게 답하는 책이 더 시원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이제 솔직한 표현을 해주는 책이 더 옳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할지라도 절제가 안 되는 일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그냥 쉽게 포기해버리고 나는 절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단정짓고 나가는 것,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을 반복적으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했다라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 번, 두 번 절제가 어렵다라고 할지라도 다시 도전하는 것. 아니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0번, 20번이라도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를 쳐서 복종시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비록 한두 번은 힘들지 모르겠지만, 아니 10번도 힘들지 모르겠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간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 일을 통하여서 어느 순간 우리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바로 절제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2달 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또 화평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친절의 열매, 또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오늘 절제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일이 필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필요한 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도록, 우리가 기뻐하도록, 우리가 평화를 이루도록, 또 필요하다면 참고 친절하게 자비를 베풀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구합시다. 특별히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일들 속에 성령님 임하셔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절제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이 시간 다 같이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하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고자 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그 열매가 주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